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가서 보면 지옥 문 앞에는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예. 여러분,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을 견딜 수 없는 이유가 모든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 수용소는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끔찍한 장소였지요.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린은 당시 그곳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일상이었던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빅터 프랭클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는 전쟁이 끝나면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나로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어서 이후에 프랭클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 고통보다 더 큰 소망이다. 실제로 소망은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버티게 해주는 내면의 근력이 되어줍니다. 난파선에서 선원들이 구조될 것이라고 믿는 것도 소망 때문이고, 감방에 갇힌 죄수들이 미치거나 자살하지 않는 것도 내일이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소망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가 붙든 소망의 크기만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소망은 버티게 해줄 수는 있지만 소원을 이루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한때 국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꿈꾸는 다락방의 저자 이지성 작가는 비전과 간절함이 더해지면 현실이 된다고 하는 소망 공식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R = VD, 이런 소망 공식이었어요. 간절하게 비전을 바라면 현실이 된다라는 그런 소망 공식이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러한 공식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공식이 실제라면요, 여러분, 사형 선고받은 죄수들은요 모두 교수형에서 면하게 돼야 될 것이고요, 시한부 판정받은 암 환자들은 모두 완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죽음만큼 더 간절한 건 없잖아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형수들은 밧줄에 매달려 결국은 죽게 됩니다. 시한부 환자들은 고통 속에서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비전이나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공식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바뀌고 말아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복음은 은혜가 아니라 성공을 중심으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이미 이런 잘못된 소망에 깊이 사로잡혀 있죠. 그로 인해서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비성경적인 CCM 가사에서 위로를 얻고 있고,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도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기형적인 믿음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속적인 사고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와 강단을 점령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의인의 보상을 확신하는 그런 기이한 풍경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헛된 소망이 결국 오늘날 교회 안에 기복주의와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이러한 뿌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소망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소망은요,
거짓 친구가 같기 때문에 잠깐 우리를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교수형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절망 속으로 우리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소망을 붙드냐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참된 소망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 얻을 수 있는 참된 소망, 이것은 세상이 주는 소망에는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세상이 주는 소망은 보장된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보장된 약속이 있어요? 이지성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아래꼬르 VD 이런 공식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보장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 약속에는 모순도 없습니다. 그 약속에는요,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모습을 다르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의 약속을 소망으로 우리가 붙들면 반드시 현실 속에서 실체가 되어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소망으로 삼았더니 그것이 실제로 살아서 우리 앞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산 소망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 땅의 소망이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내가 몰랐을 때는 이게 어떻게 사실이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얻느냐 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우리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설득당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한 번뿐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뭐가 있다고 말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된 것 같이 그 뒤에는 반드시 각자의 행위에 따른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보상 안 해줘도 하나님께 충성하겠어요? 그거 교만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너희들이 죽으면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몸으로 행한 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했던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보상이 남아있으면 그 보상을 반드시 받게 돼. 그걸 바라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보상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임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사는 동안 죄를 지으면 그 보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래 죄 짓기 싫으니까 보상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죽는 것도 나에게는 정말 큰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보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보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 속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보상을 바라보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소망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생 한 번 사는데 평생 동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는데 이 산 소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아요. 구원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제거했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돼요. 맞습니까? 예, 거기에서 오는 감격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감격을 누렸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하나님을 계속 찾지 않으면 무뎌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내 앞에 자꾸 나타나요. 그리고 우와, 하나님이 느껴져. 이럴 때는요, 마치 다시 구원받은 것처럼 산소망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산소망을 경험할 때는 내가 지금 구원받았나? 할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기쁨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런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할 그런 용기를 가져요. 하지만 이런 산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냥 뭐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뭐 좀 봐줄 수도 있겠지, 뭐 좀 궁일이 여겨줄 수도 있겠지라고 그런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때만 순종하고요,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아 라고 예상되면은요,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정말 믿음이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괜히 이거 열심히 했다가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그런 생각 품게 돼 있잖아요. 헌금 괜히 했다가 그냥 이거 그냥 날리는 거 아니야?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거 이 시간 딴 거 하는 게 나한테 더 생산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산소망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확신은 가져라고 강연돼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갖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저는 종종 이 말씀이 생각나요. 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졌어. 그리고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했어. 그런데 이것이 진짜 소망이 아니라 한다면 우린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왜? 반대로 뒤집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라면, 이 땅에 끝이 아니라면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끝이 아니라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면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지옥에 떨어질 테니까. 소망 없는 영원한 지옥, 그곳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니까요. 정말
단테가 지옥편에서 잘 써놨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소망이 없는 곳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지옥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를 그 시간부로 지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원리가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팔자가 달라진다고요. 그 시간부로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정말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돈에 소망을 두면은요,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염려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요, 더 이상 돈이 우리의 염려를 덜어주지 못해요. 오히려 돈에 소망을 둘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소망으로 하여금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말씀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이게 진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세상 걸 첫째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질투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세상 우상으로 살모? 세상을 소망으로 삼어? 나 질투해. 너희들 그거 가지려고 그래? 나 너희들 허락 안 해.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세요? 첫째가 하나님의 왕국이야. 복음을 위해서 살아. 너희들 의로울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그것을 구해보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 너희들이 있잖아. 돈 때문에 걱정했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했지. 애들 어떻게 키울까 걱정했지.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예. 얼마나 귀해요.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저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면서요. 해주신다면서요. 도와주세요. 국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친절한 국민 붙들라고 그랬잖아요. 친절한 국민 하시면 신뢰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저는 주님의 약속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책임지세요. 책임 안 져줄 데가 없어요. 때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려워요. 격려 주세요. 나 주님의 격려가 필요해요. 사람들 칭찬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진짜 그럼 제가 큰일 얻어요. 여러분, 사람들 칭찬 가지고 격려가 안 돼요. 그거는 잠시 그때만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환경이 바뀌어요. 그게 진짜 격려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게 돼요. 그게 바로 산소망을 붙든 신앙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되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헛된 소망에서 산소망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산소망과 죽은 소망을 분별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죠. 근데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산소망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과거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실 때 옆에서 어때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소망으로 삼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소망이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다 무너졌겠죠? 마음도 무너졌어요.
삶도 무너졌어요.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소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러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일이 지났습니다. 아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영체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문을 통과해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자들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목자국과 옆구리에 찔리신 창자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볼까요 하면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소망을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산 소망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시 바다로 나가서 어부일을 하면서요,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절망했던 것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잘못된 소망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을 자기들이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이런 것들이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너가 그러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겠어? 야, 네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 이 비겁한 자식들아 하면서 자꾸 정죄한단 말이에요. 너는 예수님 섬길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음속에서요, 절망이 돼버려요. 일어서질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못 일어나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늘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 속입니다. 예. 여러분, 죽음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네가 지금까지 제대로 해온 것이 뭐가 있어? 그런 네가 뭐라고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높은 위치로 데려가겠어? 생각을 해봐. 양심 있으면 생각을 해봐. 이런 식으로 우리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보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만 붙들려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헛된 소망과 절망은요, 언제나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항상 그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야, 오른쪽으로 그물 던져봐라. 근데 그들은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그래, 어차피 못 잡는데 한번 던져보지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당길 수 없을 만큼 크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끌어올렸는데 그물이 찢을 정도였어요. 주님이 이런 기적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처음에 주께서 베드로와 제자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런 일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죠.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에는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건 없건 그건 항상 상관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약속하셨다면 죄도 사망도 그것을 침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약속을 가로막지 못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숯불에 구운 물고기와 빵을 제자들에게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빵하고 물고기 나오면 어떤 기적이 떠오르세요? 오병이의 기적.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 그렇죠? 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 자리에 모였던 5천 명의 장정을 다 먹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12제자에게 이것을 나눠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 기적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을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5천 명을 구원시켰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빵하고 물고기를 준 다음에 먹인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죠? 3번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께서 하십니다 하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가 죽어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가 죽어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는 것은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가신 거예요. 죄책감 들게 하려고 네 나 사랑해? 따진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비전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비전과 내 비전이 하나로 일치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자면 새 사람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 옛날에 찌질하고 비겁했던 옛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사람을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기록된 바와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이 남아있죠? 옛날 습성이 남아있죠? 실패했던 사람, 늘 거짓말했던 사람, 자기 자신과 사람을 속였던 사람, 탐욕스러웠던 사람, 성적으로 타락했던 사람, 온갖 좋지 않았던, 죄에 찌들어 살던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해요?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다시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어야 돼요? 옛사람이 가졌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새로운 비전, 그 소망을 우리는 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망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그리스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명이죠. 맞죠?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날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리스도 왕국이 되는 그날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옛사람이 소망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새 사람만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당했던 상처,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런 것들 전부 다 끌어내시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비겁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힌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못할 때는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려고 찾아요. 그거 전부 다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럼 비겁한 사람 되지 말자고요. 그냥 용서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 보고 바울처럼 달려가서 새로운 소망을 품어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 마음만 있으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치 어둠막 밑에서 동거하고 있는 아름다운 네 자매처럼 믿음과 평강과 화평이 소망과 함께 뭉게 구름이 피어오르듯이 마음속에서 기쁨이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베드로가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5천 명이 한 번에 구원하게 되는 500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 구원의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이 품었던 그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소망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산 소망,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 소망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죄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더 우선시합니다. 죄도 우리를 그 소망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하는 행복이라는 이 단어, 여기에 속지 마시고 영에 속한 산 소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각자 위치에서 여러분의 소명을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을 찾고 힘쓰면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에서 오는 이러한 혜택을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결과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행복은 거짓된 소망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행복론의 저자 칼 힐티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소유, 환경, 쾌락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무적인 삶을 다 했을 때 성장하는 인격에서 옵니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의무적인 삶을 다 했을 때 성장하는 인격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쫓을수록 멀어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적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의무, 책임, 헌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희생과 헌신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소망에 대해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려야 될까? 이게 우리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 도리를 다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행복의 적은 불행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모르는 무의미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고 반드시 절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은 지희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같은 표정을 짓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표정이 뭔지 아세요? 후회예요. 뭐라고요? 후회예요. 죽음의 순간에 자신들이 어디로 갈지 그들은 알고 있다니까요. 외면해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도 마지막 죽으면요 후회하고 죽어요. 두려움을 가져요. 그런데 산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서 얻은 그 산소망 가진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화평으로 죽어요. 화평으로 죽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 나름 최선 다했습니다. 제가 이제 죽는 순간이 됐네요. 저를 받아주세요. 화평으로 죽어요. 그래서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화평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후에 받을 보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가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제 지금은 죽을 때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 잠시 몇 초만 지나면 눈뜨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산소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귀한 연합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